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2025년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의 말씀을 힘차게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예배,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악령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주님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술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우울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중독의 영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도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줄 주님을 저희가 기대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케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위로와 치유가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첫 번째 찬양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지명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 정말 집중해서 가사를 읽으면서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너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내 주만이 영원히 다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스스로 찬양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을 강연하던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그저 널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저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길지만 너무도 중요해서 교독으로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는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일상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여기서 내일은 우리 앞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살면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의 큰 두 가지 난제는 재물과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 갈 때까지 잘못된 것을 계속 빽하면서 제자리를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 어디를 우리가 계속 자주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묵상 구절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인 산상수훈이 아마 그 본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인 그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는 천국 백성의 경제적인 삶과 염려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서요. 종교적인 의, 자선행위,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 본문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은 재물의 소유와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학자 중에서 아이히 홀츠라는 이름 몰라도 되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명제가 뭐냐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의 주기도문의 주석판이다. 이 본문을 하고 그 신학자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들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시대와 경제 상황이 바뀐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늘날에도 적용돼야 하면 분명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고민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죠?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물, 재물의 의미는요. 우리가 저축하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둔다는 행위는 재물의 축적을 통하여 미래의 삶을 보장해 보려는 인간의 총체적인 노력을 뜻해요. 뭘 뜻한다고요? 재물의 축적을 통해서 미래의 삶을 내가 보장해 보겠다. 재물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보겠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성경에 예 아니요 라고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예수님은 보물을 한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예수님이 거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하늘은 좀도 녹도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는 이 교훈이요. 유대교의 문헌들에도 흔히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통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장의 잔고가 최후 심판 때에 그 사람에게 지불될 거라고 가르쳐요.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쓰는 마이너스 통장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통장에 많이 저축해서요. 잔고가 많은 사람이 결국은 돌려받게 된다는 유대교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하면 간혹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도 그 본문과 같은 본문인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배만 불리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배부르면서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손에 꽉 쥐고 주위에 가난한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의 25년 동안 내가 돈을 어떻게 썼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취미, 여행, 옷, 액세서리, 심지어 맛집 가는 것까지 제가 쫙 목록을 봐서 제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제 규모에 지나치게 쓴 것은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해서 반드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보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장 헌금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직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가정교회 교회들의 전통 같은 행사가 있는데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여러분들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헌금 절기헌금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직 그렇진 않아요. 저희 교회는 제가 절기헌금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가정교회들은 그 성탄절 헌금을 이렇게 내면 그 헌금을 오로지 이웃을 위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다 흘려보냅니다. 100% 남기지 않고 다 흘려보냅니다. 저희 엔터교회도 언젠가는 성탄 헌금을 모아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이 말씀에 비춰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요, 세상, 저희를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으로 세상은 우리를 끌고 가고 말아요. 정신 차려보면 어느덧 내가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나님께 다오 또 다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 주세요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정말 제가 나그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그네는 뭐는데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나그네가 여행을 가는데 짐이 무거우면 걷지를 못하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보고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데,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가 과연 내가 진정한 나그네 삶을 사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사는데 계속 우리는 소유의 풍족함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추구하고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여러분, 이게 100%다 맞는 말일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저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대학에 실패했어, 회사에서 일찍 잘렸어, 내가 식구는 5명인데 투룸에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한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빠져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잘 살지 않더라고요. 예. 메이커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잘 살지 않는다는 것은 못 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평범한 가정이고, 이번에 집을 이사해서 비로소 아이들한테 방 하나씩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에녹이가 6학년 때까지는 거실이 자기 방이었어요. 거실에서 자고 먹고. 그러게 보니까 너무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25년을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엔터교회에 사람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그 많은 사람들 모아서 뭘 할 것인가?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인간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인간의 중심으로서 우리 인간 전체를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어야 하는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나의 온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투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동안 한 구절도 안 보는데 하루 종일 들락달락거리면서 주식의 그 그래프를 살펴보고 떨어지면 낙심하고 올라가면 아싸 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주식의 그래프를 하루 종일 들락달락 보고 있다면 말씀은 안 보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해 보고 좀 기다려 보는 그런 여유도 저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왜 하십니까? 물어보셨어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99.9%는 돈을 벌려고 하죠. 그것도 단기간에. 그래서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뭐 집을 사거나 뭐 제가 아시는 목녀님도 주식이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서 그거 가지고 집 사신 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보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이 재물들을 바라보며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크리스찬들은 좋은 집에 살면 안 되네요? 아니요. 좋은 집에 살아도 됩니다. 100억, 200억 좋은 집에 살아도 됩니다. 능력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재정의 쓰임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집을 사요. 결혼하면서 집을 사거나 집을 이사할 때 근데 집을 사느라고 나의 온 재산을 거기다가 몰빵하고 은행 대출을 이빠이 받았어요. 그럼 이빠이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은행 대출을 이빠이 많이 받아서 집을 이사 가니까 내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면 차 사기도 아까워, 밥 사기도 아까워, 아이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 요구도 못 들어줘. 심지어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지고 있다면요 성실하게 어느 정도는 그 빚을 갚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의 소비를 줄이고 내가 빚이 많은데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쓸 거 다 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빚을 갚는데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대는 신용카드의 시대입니다. 제 친구들하고 젊은이들 종종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면 봉급을 받았는데 봉급 통장에 봉급이 급여가 들어오는 날에 그대로 신용카드 값으로 빠져나가서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씁쓸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죠. 저는 그 말 듣는데 진짜 저도 씁쓸하더라고요. 신용카드는 땡겨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용카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 오늘 재물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용카드로 땡겨 썼을 때는 내가 반드시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교회를 창시하시는 최윤기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에 사셨을 때요 사모님이 약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에 주식을 투자하셨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주식 투자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기적으로 아마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제약회사에 주식 투자한 걸 모르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주식 그 제약회사에 투자했던 뭐 주식 증권 같은 게 있나 보죠. 그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모님이 젊었을 때 투자했던 제약회사에 주식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목사님이 많은 돈을 이렇게 좀 상당한 돈을 얻게 되셨나 봐요.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뭘 하시냐면 미국에 있는 집도 파시고 그런 수익들을 합해서 가정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없는데 목회자가 은퇴하면 그 다음 목회자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처럼 뭐 수명 남집 모이는 교회는 어떤 목사님 오려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를 구하기 힘든데 목자님들 중에서 아주 신앙의 열매도 있고 전도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은사가 있는 목자님이 혹시 이어받아서 이 목회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 목자님을 신학교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형편이 안 좋을 때 최영계 목사님 지금 장학금을 만드셔가지고요. 최영계 장학금 만드셔서 그 목자님들의 지금 신학대학교의 학비를 지금 대는 사업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최영계 목사님 못 사신 분은 아니셨어요. 미국에서 뭐 공학도 하셨고 사모님도. 근데 우리가 내가 잘 살고 못 사느냐의 그런 세상적인 기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년 친구들은 내가 지금 월세 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맞지요.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한 달에 한 번 목장 성경금 낼 때 내가 한 달에 한 번 딱 스벅 커피 값을 아껴서 6,000원이죠. 스벅 커피 값을 아껴서 성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갑자기 눈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인간한테 빛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는 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감지된 빛을 통해서 인간은 사물을 판별할 수 있죠.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 보셨죠? 갑자기 막 껌껌한 동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눈이 정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요, 이 눈에 대해서 22, 23절을 해석할 때는 앞쪽에 있는 세상의 재물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재물의 관점에서 이 22, 23절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재물에 집중하는 사람은 눈이 나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차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재물만 쫓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눈이 막혀 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눈이 막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PPT를 보시면 이것은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타락한 천사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잃어버린 낙원, 신라권에 대한 것 중에서 한 장면을 아주 유사하게 그린 거랍니다. 그 신라권에 있는 사파는 아니지만 사파와 거의 비슷하게 그린 거예요. 저기 보이시죠? 네, 사단이 있고 바닥에 빼쩍 말라서 사단에게 엎드려서 종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금 존 밀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 다른 주인은 맘몬. 그래서 재물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맘몬이 되거든요. 두 존재가 동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과 맘몬이 동등하다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지만 그만큼 인간이 주인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마음이 돈 때문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돈을 따라가고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맘몬은 어느새 인격을 가진 주인이 되어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맘몬을 섬기지 않고 첫째의 주인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이다. 재물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맘몬을 섬기는 건데, 그럼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먹고 마시는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둘째 주인인 맘몬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갖기 위해 그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맘몬을 계속 섬기면 생명과 몸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맘몬이라는 둘째 주인은요, 생명을 빼앗을 때까지 탐욕을 쫓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 맘몬은 유력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돌아가신 우리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님이 뭐 도박 중독에, 하여튼간 뭐 중독이란 중독은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폭력과 도박과 뭐 이렇게 뭐 바람도 피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키가 크셨어요. 180이고 몸도 건장하셔서,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처럼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인 것처럼 머리도 막 곱슬이셨고 하는데, 이렇게 건장하신 분이 평생 노름하고 술 먹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버님이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점점 말라서, 그렇게 서울대교대까지 나오셨는데 태백에 있는 탄광청까지 나중에는 가셨다가 이렇게 지방을 떠돌아다니시다가 심장이 비대되고 갑상선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 맘몬이 주는 그 인생을 이렇게 끌려다니시다가, 아까 신라원에 있던 사파처럼 그렇게 끌려다니시다가 결국은 일찍 60대 초반에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맘몬의 위력을 여러분들 적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나중에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받아도요, 코앞에 닥친 유혹과 필요를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장차 올 천국의 영광은 얘들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단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아직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맘몬, 둘째 주인이 베푸는 물질과 먹거리를 계속 조아리며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올라온 사람들, 친구들이 막 뜨잖아요. 좋은 장소에 가서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까지 한 음식들을 먹는 것을 보고 예쁘게 세팅된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순간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초라해진 순간이 있다면, 그 인스타를 보고 내가 초라해진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맘몬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끊임없이 초라하게 만들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진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기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셔야 돼요. 인스타를 보면서 자기가 찌질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런 식당에도 가보지 못한 본인 신세 한탄이 나기도 하고, 나만 이렇게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사회는요, 이 맘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로 지금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 발버둥 치고 매일 저항하고 해야 겨우 살아나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기뻐한 일들이요, 어쩌면 이 맘몬이 응답한
일일 수도 있다면 제가 너무 과한 설정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데 내 뼈를 갈아 넣어. 아침부터 새벽 2시까지 커리어를 위해서 갈아 넣어. 그러고 저는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진짜 이 분야에서 제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주식 투자나 뭐 집을 살 때나 어떤 뭐 여행을 갈 때나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 경험들을 제가 진짜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막 몰입이 돼서 뼈를 갈아 넣는다니까요.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배할 시간도 없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뼈를 갈아서 일을 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만몬에게 조정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 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바쁘게 살아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족이라는 말을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족,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 내가 벌고 있는 수입에 맞추어서 사는 연습, 내가 좋은 옷을 살 형편이 아니면 약간 저렴한 옷이지만 잘 매치해서 어느 정도 입고 다니는 거, 비싼 식당을 갈 형편은 못 되지만 장을 봐서 집에서 예쁜 초를 켜놓고 세팅을 잘해서 좀 우아하게 먹어보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면은요, 우리의 경제는 반드시 좋아지게 된다고 장담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너무 많은 간증을 봤어요. 목장을 하기 위해서 집을 사고 싶은 목장님들 중에서 집이 구해지지 않는 분은 아직까지 한 분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목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집 좀 주세요 하신 분들이 다 집을 구했어요. 제가 전에 다녔던 다운교회에 집이 없으신 장로님이 2분이 계셨는데 목자할 때 그렇게 집이 이게 없으신 거예요. 없고 좀 이렇게 막 힘드셨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재정 여유 있지 않았는데요. 장로가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더 헌신할 때 2분 다 기가 막히게 아파트가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요. 평생 안 되던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2분이 집을 구하는 걸 제가 보고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선행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재물과 염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려고 그러는데요. 염려는요, 무슨 뜻이냐면 분열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분열하다, 마음의 분열이 염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 이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분열된 거거든요. 그러면 염려가 와요. 저건 정확합니다.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마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떠나서 만몬과 하나님으로 분열이 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 주인인 하나님 대신에 100% 했던 하나님 자리에 1%, 2%, 3% 만몬이 같이 공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최근 통계예요. 그동안 이 통계를 많이 보셨죠? 이건 최근 통계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염려하는 거 40%,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을 염려하는 거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염려하는 거 22%,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진짜 염려는 4%. 그래서 우리 인생의 96%는 저런 일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96%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건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 34절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 아셨어요. 이 인생은 이 안개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아셔서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 인생 염려할 수밖에 없지. 그 해답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무엇을 위한 염려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한 우리가 염려인가를 집중해서 보자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염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의 근본에는 생명에 관한 염려예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먹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편 8편에는 우리 사람들을 주께서 손수 만드시고 저 하늘과 주님께 친히 달아놓으신 별과 달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창조물이 사람이라고 시편 8편의 기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왕관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 세계의 어느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와 걱정해서 내 목숨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겠느냐. 염려는 의미 없는 것이라는 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고요. 역대하 9장에 솔로몬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미 속담처럼 되어버린 화려함의 대명사였죠. 솔로몬은 나중에 헛되다고 본인의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산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이 아름다움을 좀먹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염려라고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믿음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 믿음은 인간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이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도 계속 평생 인생을 염려하고 살아요. 염려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염려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로가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간 날부터 돌아온 데까지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요새 지진이 막 한다고 하는데 간 날부터 하나님 우리 서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아까 얘기했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3박 4일을.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아이가 큰 세상 가서 재밌게 보고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딱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마음이 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번 쫄였거든요. 작년 12월 3일 날 개업날도 우리 서로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쫄였는데 여러분, 염려는 신뢰의 결여입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내일 일하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자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33절 자 보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라고요. 우선순위. 저희의 삶에는 선택권이 따릅니다. 우선권이 따라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어.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물을 먹을 건가? 화장실 갈 건가? 성경을 읽을 건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삶을 잘 살려면요, 이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우선순위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만 정해놓아도 삶은 질서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십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6장 34절은요. 합동신학교를 세우신 고 정암 박윤선 목사님의 묘비에 이 구절이 써 있다 그래요. 제가 왜 굳이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의 묘비에 써있는 34절이 중요하다고 왜 얘기하냐면요, 이 박윤선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성경 전체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왕이셨어요. 그런 분이 돌아가시고 묘비에 평생 본인의 묵상한 저 말씀을 써놨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 이상하던데.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 그 해석 주석의 권위자고 한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라면 조금 전에 33절을 써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런데 34절에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이 족하다라고 써있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엔터교회 여러분, 우리는 25년을 보내면서요, 새로운 26년이라는 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26년이라는 기간들이요,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다 괜찮을 거야, 터무니없는 낙관론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아가겠다.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오늘을 나는 살겠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시고요. 자, 결단의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결단의 시간 끝나시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결단 찬양과 축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